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가서 살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자손의 자손을 보며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지켜 행하면 엄청난 복이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주어진 준비되어진 복이 다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리는지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보이기 위하여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자자손손 대를 누리며 대를 이어가며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라든지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남들의 침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요즘 난민들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법을 받았고 또 어떻게 지켰는지 배워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5장에 보면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 때 뭐뭐 할 때 조금 지금보다 좀 나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불편한 것을 항상 입에 불만으로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지만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그래도 집도 있고 날마다 굶지는 않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겠죠. 첫째 물이 별로 없는 광야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음식류가 없으니 사실 불평할 만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이잖아요. 이사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이사갈 좋은 땅이 있다고 하고 좋은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가는 길에 막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 불평불만하니 하나님은 처음에는 좀 그렇겠지 하면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엄청난 많은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셨죠. 사실 광야에 나오면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또 엄청 춥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백성들 위에 드리워서 시원하게 해주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보내셨는데 푸른 기둥은 내가 상상을 하겠는데 불기둥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 보지만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불편함이 없이 이사가는 여정에 있어도 그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었던 거지. 그런데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늘이 없어서 고추가 없어서 먹고 싶다고 가함을 지르고 또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계속하니까 왜 너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이 모여서 쿠데타를 일으켰어. 사실 이것은 모세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진노하게 만드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요즘 말하면 지진이죠. 지진을 주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다 묻어버렸다. 불심판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조금 부족하면, 조금 힘들면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되짚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저도 그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볼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다 하면 이 좌우 어렵고 힘들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깊이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불편하면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지. 조금 더 나으면 하나님께서 절제해야 되지. 라는 그런 앞뒤 좌우 전후를 살피시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하게 되면 항상 종말은 광야에서 이사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그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는 아마 한 2년 정도만 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2년 동안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법을 만드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국민과 이제 영토를 다 만들어서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년쯤 지나서 1년 10개월쯤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와서 보고해라. 라고 하면서 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 그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이사할 곳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경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농사 지으면 많은 소출이 나는 그런 땅이더라.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것도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잘생겼고 문화와 성본이 기가 막히더라.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광야에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예 저버리고 불평불만 막
딱 쏟아내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상했던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는 거의 한 2년 동안 하나님이 홍해 바다까지 건너가면서 기적까지 표적까지 물을 솟아나게 하면서 만나와 밀천하고 주면서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사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애굽한 그 장성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어른들 되는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낸 이유가 되는 겁니다. 40년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에는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을 가지고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된 불평한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를 그곳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데가 40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듣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들은 다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서 10계명을 주어진 대로 듣고 자라면서 배운 세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헤아려 보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어 왔었던 것을 생각만 해도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한 땅이라고 했었는데 죽이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에게 들어갈 땅을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9절 뒤에 10절,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면 무엇을 심어도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땅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은 성이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성읍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어진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지하는 우물을 주시며 심지 아니한 이미 거두고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농장을 얻게 된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다 공짜였습니다. 이걸 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마어마한 재물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고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겨낼 수도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한탄만 하고 있다면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국민과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조그마한 고난에 넘어지게 하실까요? 훈련을 잘 감당해서 저렇게 준비되어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를 이끌고 광야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불평을 거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거두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귀한 복을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을 읽으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를 위하여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손자들이 평생에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하면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한다.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질문을 딱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쉬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것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누린다, 자자손손 복을 누린다 라고 생각할 때 복이라는 개념이 대체적으로 돈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관이 조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데 복이라고 하면 다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재물관은 부자 농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 농부의 비유에 설명해서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많은 재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재물을 모으는 재미가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다 창고도 지어가면서 재물을 모았는데 요 창고만 짓고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좀 쉬어야지 라고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재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했던 것은 다 무슨 의미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 재물과는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주님은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많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 없으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비단질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용할 재물을 위해서 너무 시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유용한 인생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우선의 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가 예배하는 것이라면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걸음을 먼저 걷는다. 하나님께서 최우선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는 비결은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잊지 말라.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 지나올 때에 불평불만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눈앞에 봤다 해놔놓고 사람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욱사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습니까? 진짜 옷 하나 없이 왔는데 돌아갈 때는 또 옷 한 벌을 가지고 갑니다. 수유 한 벌을 입고 가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인생인데 너무나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멸세와 남을 죽이려고 남을 짓밟으려고 얼마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후하게 가장 누릴 거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니 이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이야기가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나. 솔로몬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최종 결론적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이 모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니 그야말로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방법, 자자손손 먹고 마시고 웃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복 같지만 우리가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아십니까? 늘 아파서 병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분과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돌아가실 때 며칠 전에 아팠다가 싹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또 우리 치아 있죠. 이빨 치아가 아픈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일평생 동안 치아에 병원 한 번 안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얼마나 큰 복일까? 근데 그런 분은 또 그 복을 모르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수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을 누리는 방법 외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적과 꿀이 3절 하반절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 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는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그게 번성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라는 복은 재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복은 자손들이 행복하게 모여서 기뻐하는 복이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근심과 걱정보다 기뻐하는 일들이 많다면 그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자손손 자손의 자손을 볼 때에 가정에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늘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기쁨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더 좋은 인간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더 나쁜 관계가 될까요? 물어볼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다하면 그 관계도 엄청 행복한 것이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마음을 준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믿는다,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주고 열정을 쏟아부어서 일한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면 아마 회사에서 절대 쫓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로 드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못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통계로 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전국에 3분의 2 정도는 아마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TV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각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을 만나서 그 성도들의 예배는 어떠하냐고 물었더니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데
목사님이 예배하기 전에 광고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집에서도 장로님쯤 되면 양복을 쫙 입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는 목적으로 해서 집에서라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곧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광고를 하면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며칠 지나서 만나실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집에서 양복 입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은 그렇지 않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성이죠. 감사죠. 찬송이죠.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보답하는 행위인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정성이 결여되면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항상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장구한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7절, 8절, 9절에는 하나 더 덧붙여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자녀 교육하는데 자녀 교육의 핵심은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두었는데 복을 받을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성과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본문에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육은 부모 교육이라 가정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았더니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할 때 이게 가장 큰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가정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 자녀는 예수 믿는 것이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구나 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다는 사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들은 돈 하며 살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효를 다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많을 때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6절의 말씀도 가정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8절 말씀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저는 이 말씀에 참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데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근심받을 점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신전 의식을 가지시고 살게 될 때에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어지는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뒤에 이어서 18절 뒤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며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복을 누릴 것이다. 무슨 복이요?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대적을 미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며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복을 누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오늘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과 생사화복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며 살게 될 때 주시는 복과 그를 경외하며 멀어지면 주는 복과 차이점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평불만 말고 경외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복을 누렸으니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며 자녀 교육부터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볼 것이고 복을 누리는 한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